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7절 상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갑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거기서 내 이름으로 그러거든요. 거기 내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43장 1절 말씀에서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는데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할 때 그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모든 세상을 지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3장 1절 말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거기서 지으신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작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모든 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거기에 담아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담아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끝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것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꽃이면 꽃, 공중나는 새면 새, 바다는 물고기면 물고기, 이 모든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의 길을 너를 지으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오늘 43, 7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그 하늘, 그 이름, 자기 이름을 앞세우며 말씀한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모든 세계 가운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그 다음 말씀에 불려지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컫는, 불려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둔 그에게,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일컫는이라는 그 말이 이름. 하나님께서 각 모든 피조물들의 그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안에 담겨지는 뜻, 의미들,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당과 꽃 한 송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 그 이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에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주신 이름들인데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의 간직한 이름, 그 말씀이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에서 불려지는, 누가 불렀어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불렀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혈육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고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신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창조된 그를 일컬어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교회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권세자고 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난 이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그 위가 누군데요? 창조자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부르신 이가 세상 권세자가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자,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 깊으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부르심인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거받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누가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네 안에 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써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그리기를 원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삶, 인생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북종으로 애굽 천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남자, 유대인 남자들이 히브리인 남자들이 살해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요.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부름받은 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시몬 누구예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털고 고기 잡는 그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는 고기잡이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그냥 그 혈육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맞죠? 주님이 부르실 때는 거저 부르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날도 코 씩씩 불면서 분기탱천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자기를 부르시는 위로부터 임한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름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겠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부르신다니까.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가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또 시몬 베드로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께서 사울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혈육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여 너는 내 딸,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 너는 성도, 너는 신자, 너는 그리스도인, 너는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왜 야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냐 그럴 때 분명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 이사야 48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하나라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겠다고, 그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말씀 속에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시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들려지고 마음에 간직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모두 줄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면류관,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반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내가 너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느니라. 한번 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내가 만들었어. 너 내가 지었어. 그리고 지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넌 내 것.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맞죠? 세상에 육신에 소유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사신, 나를 창조하신,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하셨는데 그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 다양한 은사들로 사람들을 장식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표본을 삼으셨다. 누구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성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셔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었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은 것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지으심은 땅의 것으로 지으심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을 쓰는 권한을 다 당하고, 그분이 영광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이신데 그것 다 버리시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상한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 그 자체인데 말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게 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것으로 지으시기 위해서예요. 성도는요, 땅의 것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땅의 것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땅의 것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늘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을 우리를 창조할 재료로, 우리를 지을 그 재료로 자신을 온박 몽땅 들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너는 나의 자녀, 너는 성도, 너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으니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으로는 지울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로 지울 수도 없어요. 은과 금으로 지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를 지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자, 믿는 자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이신, 나를 지으신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은 땅의 것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만 지어지는 작품이에요. 하늘로부터만 지어지는 작품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어지는 작품이에요. 영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지어지는 작품이에요.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아이고, 목사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너무 고단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 삶이 고난하고 힘들고
눈물 지었고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넌 내 거다. 혈육으로 네가 이 땅에 왔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낸 이가 너를 지은, 너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로 너를 지어서 그 피로, 내가 내 아들의 살과 그 찢긴 그 살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 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큰 건물 앞에 있는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엎드려서 $1 하면서 볼펜 한 자를 파는 거예요. 구입해달라고. 지글러 박사도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1 볼펜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글러 박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오. $1에 볼펜을 한 자리에 파는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연하게 볼펜 한 자를 $1에 판매하는 사업가요. 이 말이 그 사람의 머리에, 가슴에 꽉 박힌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다. 그 삶을 송두리째 않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엎드려 구걸했던 그 지하도 앞에 있는 큰 높은 건물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되고 나서 그런 고백한 겁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세상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 땅의 것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위로부터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자, 성도, 신자. 사랑 믿음의 식구들, 어떤 삶의 형편,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나의 나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써가고 계시고 마침내 완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 빛의 사자들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